제가 오래전에 한국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얇은 책이에요. 그 명성교회 어떤 집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 제목이 약이 되는 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혹시 보신지 모르겠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을 다 읽은 건 아니고 목차만 봤습니다. 어떤 책은 목차만 봐도 대충 은혜가 되는 책이 있잖아요. 목차에 우리가 약이 되는 말들이 된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역시 당신이 최고야. 남편이 아내에게 하면 약이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겠죠. 혹은 전 그래도 당신을 믿을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힐러리 클린턴이 빌 클린턴에게 maybe 할 수 있는 말. 혹은 또 오고 싶은 가게로군요. 여러분 어떤 비즈니스나 사업소를 갔을 때에 다시 나오너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보다 또 오고 싶은 가게로군요. 그러면 얼마나 그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힘이 나겠어요. 혹은 교회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당신과 악수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형제자매들과 악수하지 않습니까? 악수를 하면 힘이 납니다. 당신을 만난 게 기쁨입니다. 그런 고백이겠죠. 혹은 이런 이야기는 어떨까요? 형제들이 자매들에게 하면 참 좋을 텐데요.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쁘군요. 사진보다 실물이 더 예쁘군요. 여러분 오늘 아침 오셨는데 좀 여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인사를 좀 나누시면 어떨까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쁘십니다.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뵈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당신을 만나면 힘이 납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힘이 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제가 이 얼바인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참 건강한 교회, 또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3주년을 맞이해서 3년의 세월이 지나갔고 새로운 좀 스테이지로 가야 될 이런 시점에서 교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물론 지금 좋은 교회죠. 좋은 교회이긴 하지만 좋다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이 사용하실 교회로 변화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 진일전도에 나온 책 중에 그 짐 콜린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Good to Great. 좋은 것에서 위대함으로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분이 원래 그 기업 경영에 대한 연구가이기 때문에 자기 그 스태프들을 모아가지고 5년 동안 미국 전체에 있는 회사들 중에 한 1435개, 표준 500에 올라가 있는 건강한 아주 굴제 그런 기업체들 1435개를 선정을 하고 지난 한 20년 동안 이 회사가 어떻게 됐나 그걸 쭉 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11개만 Great Company, 위대한 회사로 발전을 했고 나머지는 그저 그렇든지 시시하든지 사라진 회사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 책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면 안 된다. 우리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 엔진이 계속 돌아가서 앞으로 가야지 비행기가 멈춘다는 것은 추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좋다라고 해서 머물게 되면 결국은 디클라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서 정말 그레이트로 우리끼리는 참 좋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또 위대한 교회를 쓰임받으려면 뭐가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4주간의 기간이고 원래는 제가 저희 교회에서 했던 BSBC 라이프라고 하는 새신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기 3주년을 맞이한 그런 시점이고 그 말씀을 드리긴 드리되 좀 더 큰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내용을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교환을 보시면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교회에 관한 큰 그림을 좀 같이 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탕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간, 그리고 그런 교회로 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교회로 가려면 사람들만 모여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모인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베이직한 것이긴 하지만 구원에 대한 이야기, 가장 베이직한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펀더멘털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고, 그리고 성장을 하려면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시간은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긴 하지만 말씀만으로 성장하지 못하죠.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갈 때에 동일한 말씀이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파워가 생기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은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골이 무엇인가? 그냥 주어졌으니까 살다 가자, 이건 그렇게 건강한 인생 골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삶인데 이왕 주어진 것 한 번을 살더라도 바른 일 하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바른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헌신도 하시고 앞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마지막 시간에 제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4번에 걸친 강의인데 아마 1시간 남짓 제 강의를 하고, 오늘은 제가 끝나고 다른 스케줄이 갑자기 잡혀 있어서 오래 머물지 못하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 질문하시면 질문도 받고 또 서로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됐죠? 네, 전체적인 그림은 그런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군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또 저는 이 교회도 귀하게 여깁니다. 처음 태동 당시부터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여기 같이 동참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제 기쁨이고, 이 교회가 정말 얼바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신랑 옆에 선 친구가 기뻐하는 것처럼 이 교회가 잘 될 때 제가 기뻐하고 저희 교회가 기뻐하는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서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 1강이 단순한 교회인데요, Simple Church. 이건 원래 책 제목입니다. 그 삼 라이너라고 하는 사람과 에릭 가이거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삼 라이너는 저희 교단의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우리 출판하는 옛날 스네스쿨 보드라 그랬는데 그게 총재이시고, 에릭 가이거는 아실지 모르지만 메리네즈 출치라고 얘기 있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몇 년 전에 선 책인데 제가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든지 공부할 때에 가장 유용했던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묻는 질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질문은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Rethinking the Church,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의 서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 말과 1800년대 말경에 미국을 대표하던 사업이 트레인 비즈니스였어요. 열차 사업이 가장 큰 비즈니스였고, 열차를 운행하고 열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시면은 그 부자들이, 물론 주로 악한 부자들이지만 열차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타고 다니는 거 보시잖아요. 그래서 열차 사업이 1800년대 말에는 가장 큰 비즈니스였습니다. 근데 1900년대로 넘어오면서 열차 사업이 점점 시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디클라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열차 사업을 했던 사업가들이 열차를 꾸미는데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열차의 모양을 아주 화려하게 만들고 의자를 크게 만들고 안에 데코레이션을 아주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그래서 열차를 화려하게 만드는데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900년대가 지나고 2000년대가 오면서 점점 열차 사업은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분들이 자기가 하는 사업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자기가 하는 사업이 트레인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트랜스포테이션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차 사업이 아니라 사람들을 운송하는 운송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운송하는 수단들은 많이 발달했잖아요. 1800년대까지는 주로 마차를 타고 다니고 말을 타고 다녔지만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1900년대로 넘어오면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고 빨리 달리는 비행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열차에 계속 투자를 하면 열차 사업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의 본질을 오해했기 때문에 결국은 열차 사업을 했던 분들이 많이 사업을 접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죠. 예전같이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디클라인하고 전혀 힘들어 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가 점점 시들어져 가니까 건물을 크게 짓고 화려한 프로그램을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회의 진정한 회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정말 회복되려면 교회 사역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을 바로 알지 아니하면 아무리 다른 것들을 꾸며놓아도 결국은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사역의 본질은 뭘까요? 교회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죠. Kingdom of God.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3년 동안 하셨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첫 설교를 하셨는데 첫 설교의 주제가 뭐였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Kingdom of God is nearing.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3년 동안 가르친 모든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을 택한 목적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이와 같이 성경이 추구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본질로 돌아가야지 개인이건 교회이건 바른 그 성장과 바른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 60장 21절 22절을 거기에 적었는데요. 한번 요거는 읽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이니까 이사야 60장 자, 60장 21절 22절 찾으셨나요? 새벽이기도 하고 in case 혹시 졸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 합독을 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새해를 시작하면서 붙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지난번 이 교회 와서 창립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원래 이 본문의 그 컨텍스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회복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문맥은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룩하실 메시아닉 킹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룩하실 하나님의 나라 비전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꼭 이루길 원하시는 본질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어요. 사역의 본질. 그게 21절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22절 상반부에 되면 How to do it. 그 본질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전략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22절 하반부에 되면 그것을 성취할 능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려면 먼저 사역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본질. 두 번째는 how to get it.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나? 이 전략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성취하려면은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죠. 참된 능력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사역의 본질입니다. 사역의 본질. 자,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기에 보시면은 세 가지 요소가 나오죠. 먼저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의롭게 되는 사건을 뭐라고 부르나요? 이걸 구원 사건이라고 부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칭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가 된 거죠. 이게 칭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되는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 본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현대교회가 이 말씀을 굉장히 소중한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마치 성경 전체의 핵심인 것처럼 생각들 하고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전부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일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Maybe not.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그때가 이제 80년대인데요 80년대 초반에 벌써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뭐냐, 여기에 대한 주제가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에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쪽의 유수한 신학자들 중에 상당 숫자가 바울 신학의 핵심은 소위 말해서 이신덕이 justification by faith, 그게 아니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주장이었어요. 이건 종교개혁자들의 그 주장을 어떤 면에서는 against 하는 것 같아 보이고 현대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하시든지 바울신을 공부해보게 되면 칭의가 나오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와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고 전도 폭발도 하고, 옛날에 저희 교회는 CWT라고 하는 전도 훈련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하게 된 실제적인 컨텍스트가 뭐냐고 하면요,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게인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대다수는 유대주의자들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폴레믹한 그 내용들이 바울 서신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게 되면 마치 이신득이 칭의 사건이 바울 핵심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그림이 있었어요. 바울 신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이 아니라 기독론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성취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울 신학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redemptive history,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소개하셨잖아요.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2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사건을 통해 정말 이루고 싶은 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막연하게 한 개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신덕이 사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엔트리를 말하는 것이지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엔트리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서 스탑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다이내믹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의롭게 된 사건을 먼저 말한 후에, 다 의롭게 된 후에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의롭게 된 자가 해야 될 사역의 본질이 뭐냐?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을
복음 전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땅을 차지하는 이것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사역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 번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시편 67편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십시오. 거기서 말하는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에트닉 그룹을 말합니다.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고 하면은 all nations, all ethnic groups, 모든 트라이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성취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개인 구원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면 되죠. 천국 갈 때까지 그냥 어영부영 사시다가 나중에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천 라이프일까요? I don't think so.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을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월바인 우리 교회든 LA 쪽에 있는 BSBC든 한국에 있는 교회든 모든 교회의 목적은 다 동일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의 코미디언 중에 김형곤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LA를 방문하시면 자주 식당을 가고 식사를 자주 하세요. 한 번은 LA를 방문하신 후에 이제 미국의 고급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면서 자기 후배 오재미라고 하는 후배가 있는데요, 둘이 같이 식당으로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재미야, 오늘은 식당에 가게 되면 우리 더치페이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더치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먹은 값을 자기가 지불하는 게 더치페이잖아요. 오재미가 알았다고 갔습니다. 이제 식당에 앉으니까 그 웨이트리스가 와서 뭘 드실 거냐라고 이제 오더를 받습니다. 그때 오재미가 더치페이 2개만 달라고 했어요. 그때 그걸 들은 이 김영건 씨가 굉장히 웃음이 나지만 자기가 웃게 되면 무한히 할까봐 웃지를 못하고 억지로 참고 숙소로 돌아온 후에 자기 숙소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서 막 웃었대요. 근데 웃고 있으니까 저기 누구죠? 저기 호랑나비 불렀던 가수 김홍국. 김홍국이가 들어와다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 형 왜 그렇게 깔깔 웃느냐고. 그 답을 해줬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식당으로 가면서 재미 보고 오늘은 더치페이로 하자 그랬더니, 아니 걔가 식당 가더니 더치페이를 2개나 시키지 뭐냐. 그러자 김홍국 씨가 깔깔대고 웃더니 형 걔 또라이 아니냐고. 더치페이가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2개씩이나 시키냐고. 물론 이것은 만든 조크이긴 합니다만은 더치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먹은 것에 대한 나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selfish한, isolated 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의 목만 챙기면 돼요. 나의 책임만 하면 돼요. 이 더치페이의 멘탈리티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웃의 아픔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귀찮은 삶의 형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바른 교회, 또 바른 삶을 살려면은 사역의 본질이 하나님의 나라다, 나의 개인의 구원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다, 이걸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바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바른 전략. 오늘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 이사야서에서 바른 전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것,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략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을 부르다가 위대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처음 불렀을 때는 작은 자인데, 연약한 자인데 이들을 훈련시키고 익힙시켜서 강한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나중에 좀 더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사람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은 people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시면서 3년 동안 뭘 하셨나요? 사람 기르는 것에 집중하셨어요. 12명의 사람 남기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큰 선교센터 남기지도 않으셨고 굉장한 오르가나이제이션 만드신 것이 아니라 딱 12명의 사람 남기고 가셨어요. 그게 모든 사역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걸 갖추면 일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단에서 발행된 그 SBC 교단에서 발행된 그 잡지 중에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 잡지를 보니까 그 잡지를 쓰신 분이 아놀드 파머라고 하는 골프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셨어요. 아시죠? 그분이 누군지는. 그분이 1960년대에 타이거 우즈라고 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성적을 내는 최고의 골퍼였습니다. 마스터즈 대회에서만 4번을 먹었잖아요. 그야말로 뭐 기량이 뛰어난 그런 선수죠. 그런데 한 번은 그 시각장애자들 골프 협회에서 이분을 초청을 하셨어요. 이 블라인더스 골프 클럽에서. 시각장애자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인데요. 우리 생각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골프를 칠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대요. 시각장애자들은 앞은 잘 보이지 않지만 청각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듣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캐디가 옆에서 볼을 놓고 그게 딱 그 벨을 울리면 그 소리를 듣고 정확하게 그것을 칠 수 있대요. 그게 볼이 날아가면 또 떨어진 지점에 가서 또 캐디가 벨을 치면 그 소리를 듣고 볼을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면 18홀 다 돌 수가 있고 당신하고 붙어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놀드 파머가 이 사람들이 날 몰라서 그렇구나,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감히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우기는 거예요. 시합을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1만 불 돈을 걸고 게임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듣다 못한 아놀드가 오기가 나서 오케이, 그러면은 하자, 한번 시합을 하자. 티오프 타임을 몇 시에 할까 그랬더니 밤 10시 반에 하재요. 자, 밤 10시 반에 시각장애자하고 골프를 치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능력이 있으면 우승할 수 있다, 기술이 뛰어나면 앞장설 수 있다, 공부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전략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기량이 뛰어난 선수라도 밤에 골프를 치는데 어떻게 시각장애자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에 방법적인 것, 전략적인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전략은 심플 철치입니다. 단순한 교회. 그래서 교환에 보시면은 To be simple is to be great. 에머슨이 한 말을 거기 적었습니다. 단순해지는 것이 위대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복잡한 것이 뭔가를 드러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해지는 것이 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는데 애플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예를 그 책이 소개합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처음 나왔을 때 로고가 어떤 색깔인지 기억나세요? 처음 나왔을 때 컬러가 아니었어요. 흑백이었어요. 그냥 약간 갉아먹은 애플 모양을 한 흑백 로고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눈을 현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플하게 하는 거. 구글이 처음 나왔을 때 야후보다 더 많이 사람들이 들어갔던 이유가 심플한 거예요. 첫 그 페이지가 심플하잖아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즈가 성공하게 된 것도 심플한 것입니다. 복잡하게 절차 만들지 말고 좌석도 그냥 마음대로 갈게 하고 뭐 캐주얼하게 입고 하고 뭐 식사 나오던가 하지 말고 다만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가격이니까 가격을 사게 하고 편리하게 하죠. 그래서 심플하게 한 것이 사실 일반 그 회사들이나 일반 단체에서도 하는 전략인데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플한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복잡한 것을 심플하게 만들었던 대가가 한 분 나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이분을 심플하게 만드는 데 대가 있냐고 하면요, 예수님 당시 때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율법의 조항들이 613가지나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안식일에 해야 될 일, 하지 않아야 될 일, 뭐 거리를 갈 때 어디까지 가냐 못하냐, 613가지의 엄청나게 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613가지를.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는 거야. 심플하게 만든 거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플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설교학에서는 설교도 심플하게 하는 게 더 파워풀하대요. 성경에 기록된 설교 중에 가장 짧았던 설교, 그러나 가장 파워풀했던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닭 울음 설교래요.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물이 거꾸러집니다. 짧게 외쳤던 울음소리지만 한 사람을 바꿔 놓았다. 그래서 심플한 것이 사실은 굉장한 파워인데요. 심플하되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분명해야지, 그래야지 진정한 차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환해 보시게 되면 심플한 교회의 특징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clarity. 예. 블루프린트를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먼저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게 대한 것이 애매한 경우가 있죠. 사람들마다 기대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펠로십을 원하고, 어떤 분들은 선교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바이블 스터디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원하는데 이게 중구난방이 되면 교회가 바르게 나갈 수가 없어요. 무엇을 향해 가는가 클리어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한 단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분명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이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셨다.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핵심, 이게 붙잡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킨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또 여러분의 교회에도 이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한 단어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세들백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인가요? purpose driven 이라는 단어죠. 윌러 크릭 같은 경우는 felt need. 우리 인간의 니드가 뭐냐, 와닿는 니드가 뭐냐, 거기에 따라 사역을 펼쳐간 것이 윌러 크릭 아니겠습니까? 요즘 계속 방송하시는 그렉 로리 같은 경우는 New Beginning. 저희 BSBC를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섬기는 그 교회를 소개해드리자면, 저희 교회의 핵심은 KFC입니다. Kentucky Fried Chicken이 아니라 Kingdom Focused Church.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회가 되자.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걸 다 인식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에게 물어봐도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디렉션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오래되신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나 개인의 구원, 이민 왔으니까 서로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그런 차원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교회가 되자. 이것이 BSBC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이걸 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프랙티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목자를 양육하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그 핵심 가치 혹은 주부에 보시면 나와 있는 그 핵심 내용은 착한 양, 착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김동명 목사님이 계실 때 그분이 늘 주장하셨던 목회 철학의 핵심이에요. 착한 양, 착한 목자가 되자. 그래서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북가주에 있는, 우리 팔로알토에 있는 북가주 새누리교회도 똑같습니다. 착한 양, 착한 목자. 한국 대전에 가시면 새누리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착한 양, 착한 목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단어 속에 목회 철학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가 뭐냐고 할 때 이 두 단어면 충분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이 착한 양, 착한 목자가 되기 위한 이런 고를 설정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훈련도 받고 사역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착한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를 착한 양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 말을 잘 듣는 게 착한 양이라 그러기도 하시지만, 물론 목사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른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착한 양의 데피니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것이 착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양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착한 양이 꼭 되셔야 돼요. 착한 양이 되셔야 돼요. 세상의 음성 듣지 말고, 사람들의 소리 듣지 말고, 여론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 착한 양입니다. 그런데요, 착한 양이 참 귀한 것이긴 한데, 예수 믿은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착한 양만 하다가 돌아가시면 이게 괜찮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착한 양이 되셨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착한 목자가 되셔야 돼요. 착한 목자가.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케어하고 사랑하는 사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자라고 하니까 스몰 그룹의 리드가 되는 것, 8명, 10명을 리드하는 것을 목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 의미에서 목자라고 하는 그 컨셉은 한 생명을 섬겨도 목자예요. 한 사람을 섬겨도 목자예요. 옛날에 김 목사님 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목자가 나오는데 하나님도 목자였다, 요셉도 목자였다, 모세도 목자였다.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도 목자였어요. 예수님을 그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픽처가 양을 안고 가시는 목자잖아요. 목자. 사도 바울도 목자였어요. 그래서 교수가 되고 비즈니스 하는 사업가가 되었을 때에 목자가 돼야 된다. 교수가 돼가지고 아이들 지식만 가르치고 채점만 하고 그레이드만 주는 걸로 끝나서는 목자가 아니야. 그 학생을 자기 양같이 생각하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나중에 성장하면은 취직도 시켜주고 그리고 결혼도 시켜주고, 그게 목자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종업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양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픔과 니들을 늘 관찰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전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세우면 그게 목자다. 목자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크리스천 라이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의 바람은 그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간에 목자의 삶을 꼭 사시기를 바라요. 목자의 삶을. 제가 예전에 복막염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느라고 한 달 정도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기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그때 제가 집에 혼자 있으니까 좀 시간도 적정하고 그래서 드라마를 봤어요. 연속극을 봤는데, 그때 보았던 그 드라마가 최인호 작가가 쓴 상도라고 하는 드라마를 제가 봤습니다. 물론 모든 드라마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드라마를 보다가 은혜 받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다가 막 그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임상옥이라고 하는 처음 이제 상인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앞에 놓고 만상의 도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장사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게 아니야. 사람을 얻고 사람을 남기는 거야. 그러면 돈은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벌려고 하면 돈 못 번다는 거예요. 돈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얻고 사람을 양육하게 되면 자연히 돈은 따라오는 거야. 비록 상인의 멘탈리티지만 이걸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people이에요. people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셨을 때 남길 수 있는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여러분이 큰 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천국 갈 때 가지고 가실 수 있나요? 못 가져갑니다. 은행에 엄청난 뱅크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세요. 천국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나요? 한 푼도 못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가지고 있던 것들 중에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람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1장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2장 19절 20절 보게 되면
내가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이 뭐냐?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그분 앞에 선 너희들이 아니냐. 우리가 이 면류관 그러면은 황금으로 만든 면류관, 은빛 나는 면류관을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 선 너희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주님 강림하실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너희들, 피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요, 내 기쁨이요,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세우는 데에 자기 인생을 투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일의 경우에 말이죠, 내가 10년간 예수 믿었고 20년간 교회 다녔는데 내가 20년 교회 다니면서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고 한 사람도 양육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가 없던 가운데서 천국 간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뵐 것 같아요? 아마 그때 가서 굉장히 후회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크라운은, 면류관은 피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냥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사역하는 레이 패스터가 되십시오. 크건 작건 사람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온 교회 성도가 그게 몇 명이든 간에 그 모든 성도가 한 명씩이라도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자주 인용해드리는 예화 중에 화란의 신학자 중에 크레이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평신도는 동결된 자산과 같다. 이 동결된 자산은 있는데 설 수 없는 거예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지구에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지 않습니까? 북극과 남극에는 얼음이 많아요. 즉 동결된 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이긴 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남극과 북극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녹인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분의 말에 의하면 온 지구를 덮고도 남는데 물이, 사실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북쪽에 동결되어 있고 남극에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 만일 그 물을 풀어서 다 서게 한다면은 문자 그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퍼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이론이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폴로 신학의 라프 윈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셨죠. 성교학자죠. 그분이 한 번은 오래전입니다.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건 한 25년 전 얘기 같은데요. 그 당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만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풀어서 사역을 하게 만든다면 within 18 months 18개월 안에 전 세계를 복음할 수 있대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동결된 가운데 멈춰 있기 때문이에요. 얼음으로 동결되어 있는 한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동결된 여러분들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익힙시키고 무장시켜서 사역자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는 물론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사건이고 천국 소망 갖는 것이 가장 큰 사건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장하고 성장하셔서 마침내 목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시게 되면 1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잖아요. 이것을 퓨 워머라고 합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퓨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의자를 말하는데요, 교회 오셔가지고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1시간 동안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퓨 워머죠.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돌아가시는, 이게 에브리 선데이마다 리피트되다 보니까 교회 숫자는 많은데,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숫자는 많은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임팩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성도를 다 무장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크든 작든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키우는 사역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여러분,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교회의 어떤 사역의 데코레이션이 아닙니다. 뭐 이 교회도 하고 저 교회도 한다 그러니까 해야지. 과거에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나 목사님이 제자훈련 막 하시니까 그래도 제자훈련은 해야지 어디 가서 내가 뭐 명함으로 내밀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본질입니다.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해 양육받고 사람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게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사역으로 투입되게 되면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이고, 최근에 와서 저희 교회에서는 한 가지를 더 애댔습니다. 훈련의 내용이긴, 훈련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FEP라고 하는 것을 저희 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F자는 faith라고 하는, 저희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개인 전도 훈련을 말합니다. 개인 전도 훈련. CWT나 전도 폭발이나 유사한 것이지만 그걸 좀 심플하게 만든 것이 FAITH로 전도하는 전도법인데요. 그걸 저희가 한 20년 동안 해왔고, 매 학기마다 전도자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전에 개인 전도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 교회가 해야 될 그 사역의 비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킹덤이잖아요. 개인 구원차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게 가려면은 전도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 선교에 대한 훈련도 받아야 된다. 그 둘을 합쳐가지고 Faith, Evangelism and Perspective. 이 Perspective는 우리 라프 윈트 박사가 만든 전도 훈련 과정입니다. 그 둘을 같이 합쳐서 3년 전부터 저희 교회에서 우리 봄 학기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1기, 2기가 끝나고 이제 3기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3기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선교 훈련을 받고, 그중 몇 분이 될지 모르지만 아마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본질을 분명하게 이해한 후에는 어떻게 이 본질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전략, 그 중에 첫 번째가 블루프린트, Starting with the Blueprint, 이걸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바인 우리 교회도 이미 이걸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린 후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훈련하고 평신도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큰 2번이네요. 심플게 무브먼트입니다. 이와 같이 그 블루프린트를 정한 후에는 이제 그것을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취가 되려면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죠. 움직이려면은 여러분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removing congestion, 이 막힌 것을 뚫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 congestion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죠? 트래픽이 막혔습니다. 그때 congestion, 아침 출근하려고 할 때 프리웨이가 꽉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 트래픽 컨제션이죠. 이걸 뚫어주지 않으면 프리웨이를 아무리 잘 깔아놓아도 갈 수가 없어요. 이걸 뚫어야 돼요. 가끔 밤에 주무시다가 코가 막혀가지고, 코가 막혀가 잠을 못 주무실 때 코가 뻥 뚫리게 되는 것도 컨제션이에요. 코가 막혀서 잠을 못 잘 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사역이 정말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 디렉션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막힌 것들을 뚫어야 돼요. 막히는 것들을 뚫어야 돼요. 교회마다 이 막혀있는 것들이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움직임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걸 하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온 건 어떻게 바꾸냐는 거죠. 이게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트레디션이 컨저션을 가져오는 케이스입니다. 오래전에 달라스 제일 침례 교회 닥터 크리스웰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40몇 년간 목회하신 교회가 있죠. 저희 교단의 마들 철치입니다. 마들 철치인데 닥터 크리스웰이 처음 그 교회 갔을 때가 20대 후반이에요. 굉장히 젊은 나이 그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목회하신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추레시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40년간 목회한 교회에 27살인가에 크리스웰이 갔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된다면 거기 갔을 때 어떤 걸 느끼시겠어요? 40년 동안 한 목사님이 해온 교회, 그리고 가장 전통적인 교회, 모든 것이 딱
픽스되어 갖춰져 있는 교회에 갔어요. 아마 숨이 막힐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면요, 교회당 앞에 성경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성경책은 오래전부터 펴놓았던 하여튼 큰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치우는데 7년이 걸렸대요. 예. 그 정도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필요하긴 한데 이 전통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무브하는데 가로막는 것이 된다면 제거해야 돼요. 혹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 혹은 의견들이 혹은 과거에 받았던 상처 같은 것들이 그걸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교회 갔다가 상처 받았잖아요. 교회가 깨어졌어요. 아픔을 겪었어요. 그 트라우마가 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개인에게도 아마 그런 게 있을지 모릅니다. 또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가만히 그냥 있다 가는 게 좋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내가 욕도 먹지 않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나서가지고 욕먹냐. 이 상처라는 트라우마가 하나님께로 움직여 가는데 가로막는 난관이 될 수가 있어요. 혹은 목회자 자신, 제 같은 경우도 목회자 자신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일에 진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본질을 향해 나가기를 무브하기를 원한다면 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3번, 이와 같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대로 다 제거하고 이제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향해 한 방향으로 나가려면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얼라인먼트예요. 조율하는 것입니다. 얼라인먼트. 그래서 얼라인먼트를 하게 되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맥시마이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라인먼트라고 하는 것은 정렬한다, 한 라인으로 정렬시키는 것을 얼라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자동차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 자동차 바퀴가 얼라인먼트가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불균형하게 바퀴가 닳지 않습니까? 한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얼라인먼트를 해야 돼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생각들이 다르고 방법들이 다르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 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얼라인 시켜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방향으로 가고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이걸 얼라인먼트라고 합니다. 그 심플 처치라는 책에 보면은 얼라인먼트에 대한 예 한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 적었습니다. 헙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끈 US 하키 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헙 브룩스는 하키팀의 헤드 코치인데요, 1980년 올림픽 그 하키팀에 대한 스토리가 그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하키라고 하는 이 운동 종목은 소련이 독식을 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모든 그 하키 그 시합은 소련이 다 금메달을 가져갔어요. 아주 다미넌트했어요. 그런 가운데에 1980년도에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하키팀, 미국에 있는 하키팀이 구성이 됐는데 구성원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다 아마추어들이에요. 프로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각 대학에서 다 차출한 것입니다. 대학에서. 그러니까 뭐 동부에서 차출된 학생도 있고 USC, UCLA, 뭐 얼바인 여러 지역에 있는 여러 곳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차출한 것입니다. 아마추어인데다가 각각 다른 곳에 살고 있는 학교에서 차출된, 그것도 대학생이라 그러지만 사실 어린애잖아요. 아직 경험 있는 어린아이다. 이렇게 해서 구성된 팀이 US 팀이에요. 이런 팀이 지난 20년 동안 올림픽을 독식해 왔던 소련 팀과 붙어서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 코치가 헙 브룩스라는 코치가 했던 일이 뭐냐고 하면은 훈련을 시키기 전에,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 다른 지역에서 왔고 자기 출신 칼리지가 다르고
경험이 없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US 팀이다. 우리는 미국의 팀이다. 내가 리프레젠트하는 칼리지 팀도 아니고 내 고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We are US 팀. 이걸 모일 때마다 계속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을 모아놓고 물었을 때 We are US 팀 이라고 하는 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팀이 강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결승에 올라가서 소련과 붙었는데요, 4대3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미국 스포츠 역사에 남아있는 가장 미러클로서 가장 기적적인 감동적인 승리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 이게 영화로까지 나왔잖아요. 영화로까지. 예. 여러분, 얼라이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라이먼트가 무조건 몇 사람이 결정해서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결정했을지라도 모든 분들이 다 그게 동조했고 하나가 돼서 같이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예를 한 가지만 들어드리자면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하루는 금식을 하다가 낮 12시경에 금식을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죠. 그때 환상 가운데에 보자기에 쌓이는 음식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보자기에 쌓인 게 다 그 뭐 족발, 돼지 족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 음식인데 유대인들은 혐오스러워하는 그런 음식,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인데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죠. 처음에는 노했지만 베드로가 그것을 순종합니다. 순종했는데 그 환상이 보여준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을 신방을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래서 그 대목이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1장부터 8장까지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중심이었고 하나님이 흩어지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교회였고 유대인 교회였어요. 초기 교회는 주이시 철치였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10장에 와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함으로써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장면인데요,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과 똑같은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와 같이 교제를 하고 이제 베드로가 자기 교회로 돌아왔어요. 베드로는 쉽게 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입니다. 돌아왔더니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그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더구나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님이 교회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이방인 집을 갔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며 교제를 한 것입니다. 펠로십을 가진, 테이블 펠로십을 가진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을 때 1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고 환상을 듣고 갔더니 고넬료가 있었고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오순절 날 일어났던 예루살렘이라든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누가 감히 막을 것이냐. 이 한마디 말에 그 모든 예루살렘 성도들이 아멘합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가 돼서 선교를 이루어가게 되죠. 이게 사실은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계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열리긴 했지만 이 문을 열었던 장문인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한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본질을 향해 나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이와 같은 얼라이먼트,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제가 프랙티컬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뭘 하나 해야 되겠다라고 할 경우에 이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프랙티컬리 가장 그 유익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이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광고를 하잖아요. 제가 앞에서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하고 뭐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그거는 사실 자기 사건이 아니고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할까 말까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뭐 이렇게 저울질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통성으로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계속 하는 동안에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내가 일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설득하는 것보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온 교회가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제가 경험한 그 중에 가장 프랙티컬한 그런 하나됨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번에 보시면은 포커스가 분명해야 된다. Saying no to almost everything. 웬만한 건 다 노하라고 되어 있어요. Eliminate the unnecessary to focus on the necessary. 진짜 해야 될 본질에 포커스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제거하라. 그렇게 제한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교회가 하는 일들 가운데에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로 필요한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본질이 아닌 것은 가능하면 줄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본질에 포커스를 하자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원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여기 수요 예배 없는데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수요 저녁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가 수요 저녁에 나가서 보니까요, 예배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오시고 교회에 어떤 진짜 일을 해야 될 분들은 올 수가 없어요. 멀리 계시고 또 뭐 일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녁에 모이긴 모이는데 항상 마음속에 조금 아쉬운 것이 이 수요 저녁이라는 한 그 중요한 그 시간 타임이 있는데 거의 형식같이 예배를 드리고 1시간 남짓 그렇게 헤어지는 걸 보고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정말 가고자 하는 거기에 비해 볼 때는 좀 약간은 덜 그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없앴어요. 그걸 없앴을 때 처음에 반응은 굉장히 반발하는 반응이 많았어요. 목사가 예배를 없애다니 뭐 이런 이야기죠.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사실 수요저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전통에서 시작된 것이긴 한데요, 주중 예배잖아요. 주일까지 가기 전에 한 번 더 하자는 건데 마치 이것이 절대적인 어떤 것인 것처럼 그렇게 반발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걸 없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없애는 대신에 수요저녁에 목자들을 나오게 하고 목자 훈련을 시켰어요. 목사님들이 따로 나와서 훈련 받는 것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또 시간을 내야 되니까 차라리 수요 저녁을 목자들이 훈련을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목자를 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굉장히 좋고 지금 저희 교회로서는 그 동력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가능하면 제거하자. 자, 3번 Becoming simple, just do it. 나이키가 말하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이 아마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그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Just do it.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디렉션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바른 일이라면 do it. do it. 행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홍해 갈라지기를 계산하고 기다리면 수천 년 흘러가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Do it. Do it.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본질을 깨닫고,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역을 성취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이것을 성취하는 근본 능력의 원천이 나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자가 강국을 만들고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는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비전을 말씀하신 후에 누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언제? 때가 되면. 그래서 모든 부흥과 모든 성장은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한국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신데 오래전에 목욕탕을 개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크게 시설을 만들고 한번 훌륭한 그 목욕 시설을 만든 후에 비즈니스를 해보자 해서 했는데요. 손님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은 많이 들여놨고 손님은 오지 아니하고 매일 이제 아침마다 그 목욕탕 앞에 가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보다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안 됐다고.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시고 큰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어떡하냐고. 그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라고. 물론 거기서 말하는 때는 잘은 쓰이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참 그게 이중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얼마나 그 마음의 여유가 있는, 초조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부흥이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때가 있어요. 때가 차면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앉아서 구경꾼이 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얼반 지역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미국 땅이 변하게 하시고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Just do it. 믿으신다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시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시간이고 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이 가장 베이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케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또 이 귀한 교회에 보내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신 줄 믿사오니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사회주의 비전을 이루도록 축복하시고 앞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때문에 펼쳐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과 사역자 팀들을 축복하시고 또 안수자님들과 교회 모든 리더십들을 축복해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영광 위에 달려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